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볼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서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총 3차례 선교 여행을 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는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서 그곳에서 가택연금이 된 장면까지가 기록이 되어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내용이 그것입니다. 2차, 3차 선교여행과 또 로마로 압송되는 그 여정까지를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살펴볼 거예요. 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바울은 로마에서 석방이 된 후에 한 차례 선교여행을 더 다녀왔다 합니다. 서바나 지역, 바울이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땅끝이라고 불리는 서바나 스페인 지역이죠. 그곳에 4차 선교여행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 후에 바울이 이제 네로 황제에게 붙잡혀서 순교를 당하는 것이죠. 이러한 바울의 전체 여정 중에서 우리는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2차, 3차 로마의 여정을 앞으로 살펴볼 것인데, 지금은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2차 선교여행이 시작되기 전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저희가 교회의 전성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녀가며 이방인들의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 주고 모세의 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안디옥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성도들이 찾아왔습니다. 성도들이 다른 교회로부터 찾아왔다 하면 굉장히 반가운 일이죠. 갈라디아서 2장을 보면 이렇게 찾아온 사람들은 자신들을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인 야고보 장로가 보낸 것이다. 야고보 장로로 말미암아 보냄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스스로를 소개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배경은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방인들의 교회죠.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에 세워진 교회,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그 교회 말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는 12사도들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 장로가 수장을 맡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러한 신앙의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교회들, 이제 세계 각 지역의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하고 있는데, 모든 교회들의 맏형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인 야고보 장로가 안디옥 교회로 보낸 사람들이다라고 하니까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얼마나 반갑게 즐겁게 무리를 맞이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영적인 권위를 인정을 하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상한 소리를 해댔습니다. 이들은 성도들에게 너희가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안디옥 교회는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 아닙니까? 헬라인들의 교회란 말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들에게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할례라든가 그런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왔단 말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복음인 것이고, 두 사도는 선교 여행 중에도 이러한 복음만을 전해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야고보 장로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자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한테 와서는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받는다, 이런 교훈을 전하고 있으니까 성도들이 얼마나 혼란스러워하겠습니까? 공식적으로 볼 때에는요, 예루살렘의 야고보 장로가 이 바울 사도나 바나바보다도 공식적인 직함이 우위에 있다라고 성도들은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들 중에서는 우리가 바울과 바나바에게 잘못된 걸 배운 거 아닌가? 이런 의심하는 이들도 생겨났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불신하는 성도들의 무리들이 생겨났던 겁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이런 그릇된 교훈을 전하고 성도들을 미혹을 하고 있으니까 혹시 야고보가 또 예루살렘 교회가 이런 그릇된 사상에 오염되어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충분히 의심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보십시오. 이 일로 인해서 성도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 두 사도를 불신하게 되었고, 두 사도는 야고보를 의심하고 또 원망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을 테니까요. 이것이 바로 마귀의 전략이에요. 지금 안디옥 교회를 찾아와서 그릇된 교훈을 전하는 자들이 이간질을 한 겁니다. 성도들과 두 사도 사이를 이간질하고 두 사도와 야고보 또 예루살렘 교회 사이를 이간질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이간질이 바로 마귀의 대표적인 전략입니다. 또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공통적으로 보이는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는 이제 15장의 이후의 절들을 살펴볼 것인데, 15장 24절을 보면은요, 예루살렘의 야고보 장로가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이 사건, 이런 논쟁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했느냐. 24절을 보니까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시킨 것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혹하게 한다 하기로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야고보 장로와 사도들은, 그러니까 12사도들은 이런 자들을 안디옥 교회에 보낸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늘 읽은 본문의 5절을 보니까요, 예루살렘 교회의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사람들, 그릇된 주장을 한 자들과 동일한 주장으로 이 바울과 바나바를 공격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보았을 때에 예루살렘의 바리새파 사람들의 사주를 바꿔서 이들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미혹하기 위하여 찾아온 자들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이들의 정체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렇듯 마귀에 속한 자들은 성도들을 현혹시키기 위하여서 거짓된 권위를 내세우곤 합니다. 그리고 이간질을 해요. 거짓된 권위와 이간질,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대표적인 이단인 신천지가 이것과 대단히 유사한 전략을 사용하곤 합니다. 그들은 교회 내에 침투를 해서 친분을 맺게 된 성도에게 뭐라고 하느냐, 내가 정말 신령한 선교사님을 알아. 하나님과 밀접하게 교통하고 있는 선교사님이야.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마침 한국에 들어와 계셔. 그래서 내가 오늘 그 선교사님 만날 건데 이제 출국 며칠 앞두고 있는데 오늘밖에 시간이 없다고 그래서 내가 오늘 마침 만나기로 했는데 우리 집사님도 나랑 같이 가서 만나볼래요? 그런 거예요. 그럼 호기심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같이 가보는 겁니다. 근데 이 신천지 이 사람이 이 성도의 신상 정보를 미리 알려준 거예요. 그 선교사라는 자에게. 선교사가 이 사람을 만나고서는 대뜸 하나님께서 당신에 대해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면 예언 활동을 하는 거예요. 들은 내용을 줄줄줄 푸면서 가질 만한 기도 제목 이런 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 막 눈물 펑펑 쏟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위로하시는구나. 울어요. 그래서는
그에게 이제 그릇된 교훈을 주입을 하는 겁니다. 이 안디옥 교회를 찾아온 자들이 그릇된 교훈을 전했던 것처럼요. 거기에 이제 빠져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들은 교회 내의 다른 성도들을 포섭하기 위해서요, 그들이 교회에 가지고 있는 사랑, 애정을 이제 식게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담임 목사를 미워하게끔 만듭니다. 성도와 담임 목사 사이를 이간질을 하는 거예요. 특히나 대표적으로는 이들은 담임 목사의 설교에 문제가 많다라는 식으로 성도들을 미혹을 합니다. 그런 여론을 조성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천지가 특히 성도들이 담임 목사의 설교에 만족을 못하고 있는 교회, 그러한 교회에서 침투하기가 수월하다고 합니다. 그들이 계획적으로 교회에 침투하는데 우선적으로 침투할 교회는 규모가 웬만큼 되면서 성도들이 담임 목사 설교에 만족을 못하고 있다 하면은 영락없이 거기에 적극적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교회가. 이 몸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이러한 자들을 반드시 식별을 하고 끊어내야만 합니다. 여러분, 몸에 뭐 상처가 나면 연고 바르고 치료를 하면 반짝고 바르고 치료하면 되죠. 근데 고름이 생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고름은 거기 위에다가 아무리 연고 발라도 안 돼요. 고름은 짜내야 됩니다. 그 부위를 도려내야 돼요.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큰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도려내야지만 새살이 돋아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들을 도려내는 데에 아픔이 있다 해서 주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지금 얘기했던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대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 담임 목사와 성도 사이를 이간질하려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파악하고 그들을 명백하게 대적을 했던 적이 있어요. 성도들이 다 같이 담임 목사의 설교에 은혜를 받고 있는데 성도들한테 찾아가셔서는 담임 목사의 설교가 이단적이야 이런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정체가 뻘이 나오는 겁니다. 복음적인 설교에 대해서 이단적이야, 저게 뭐 틀린 거야 이런 식으로 막 터무니없는 소리를 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어떤 성도가 아닌데 난 은혜 많이 받고 있는데 전혀 동의 못하겠는데 이런 반응을 보이면은 아니야 담임 목사의 설교가 이상하다고 그렇게 불만 가진 성도들이 굉장히 많아 하면서 있지도 않은 거짓말을 만들어가지고서는 그런 여론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하더란 말입니다. 굉장히 약한 의도를 가지고 그런 짓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들을 파악을 하고 경계하고 대적을 하였더니 교회의 중직을 맡고 있는 이들이 찾아왔어요. 저한테 그들이 아무리 잘못됐다 하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내가 그 사람 덕분에 신앙을 갖게 됐는데 내가 그 사람 덕분에 은혜 체험도 많이 했는데 그래 그들을 용납을 해 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아니 그 악한 자들이 자기 죄를 공개적으로 자복하지도 않았고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무조건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그 악한 자들이 그 시점에 자기들이 궁지에 몰리게 되니까 더 악한 말로 거짓을 지어내고 있고 이간질을 획책하고 있는데 그들을 무조건 용서해달라는 겁니다. 자기가 친하니까. 자기가 그들에게 많은 깊이 있는 관계를 교제를 하고 있는 상태였으니까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들은 영적으로 아둔해서 너무나도 아둔해서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무조건 용서하는 거는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허무는 데 동참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악한 자들, 이간질하고 거짓을 지어내는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다른 영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은 반드시 교회에서 끊어내야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했습니다. 영적인 일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심지어 목회자라 하더라도요 무조건 따르면 안 돼요. 예전에 저 목회자 때문에 내가 많은 은혜를 얻었는데 그게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항상 따르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판단을 해야 됩니다. 신령한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잠언 6장 19절에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거짓을 말하는 망명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은 거짓을 지어내는 자, 이간질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다른 영에게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자가 있다면 나와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하더라도 이전에 그 사람이 얼마나 성령 충만했었는지는 몰라도 나에게 귀감이 되었었는지는 몰라도 그것과 관계없이 현재 그의 상태가 그렇다면 엄히 경계하고 대적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는 길인 것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은 신령한 분별력을 가지고서 악한 영을 대적하길 바랍니다. 2절을 보면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그릇된 교훈을 전하니까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 했어요. 그러니까 격렬한 논쟁과 대립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사도는 선교 여행 중에 자신들을 대적하는 자들, 심지어 돌로 치는 자들 있잖아요. 그들을 만나게 되면은 그 자리를 피하곤 했습니다. 맞붙어서 싸우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두 사도는 이렇듯 그릇된 교훈을 전하는 자들과 왜 격렬하게 대립을 했던 것입니까? 평소에는 대립을 피하던 두 사도였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격렬하게 대립하고 다투었단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이것은 이 악한 자들의 주장이 복음의 진리를 회방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단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신앙하고 있는 내용들, 그런 내용들 중에 구원과 직결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것이 복음을 회방하는 것이 아니라면은 우리는 열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성경 해석을 용납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말세에 있을 사건들의 순서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순서 그대로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공중재림과 동시에 휴거가 있고 이 땅에는 7년 환란이 있고 그 후에 지상재림이 있고 천년왕국이 있고 최후의 심판이 있은 후에 새 예루살렘에서의 영화로운 삶이 시작된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요, 이것에 대하여서 유사한 사건들이 여러 번 일어날 필요가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비효율적으로 역사하시겠느냐 하면서 성도가 지금처럼 쭉 살다가 7년 환란이 갑자기 시작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7년 환란의 마지막 시점에 예수께서 단 한 차례만 재림하신다. 그러니까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이 함께 한데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천년왕국, 이 문자적으로 천년의 시간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신약 시대를 뜻한다 라고 또 주장을 합니다. 우리는 이런 주장을 하는 이들과 싸울 필요가 전혀 없어요. 싸워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절대로 원치 아니하셔요. 우리는 그들의 그러한 해석을 존중하고 용납해 주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성도 간에 교회 내에서 기독교계 내에서 분열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복음의 진리를 회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구원에 대한 내용들도요, 예정으로 구원받냐, 자유의지로 구원받냐, 그러니까 칼빈주의냐, 알미니안주의냐, 어떤 게 맞냐, 이걸로 싸우곤 하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정이 됐든 자유의지가 됐든 어느 쪽이건 다 성경 말씀이 지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대합니까?
예정과 자유의지 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건데 모순이 된다. 우리의 세상에서는 우리의 지각의 한계에서 모순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 둘 다 용납해야 된다. 천국에 들어가면은 이 예정과 자유의지가 조화를 이루는 걸 비로소 우리는 깨닫게 될 것이다.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교훈대로 예정도 받아들고 자유의지도 다 받아들여서 신앙생활에 적용하면 된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신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더욱 칼빈주의자나 알미니아주의자와 우리는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내 말이 맞아 하면은 우리는 그저 끄덕끄덕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웬만한 신학적인 문제에 대해서는요, 말을 아껴요. 그런 논쟁하는 자리가 있다 하더라도 말을 아낍니다. 상대방이 원하지도 않는데 제가 그 사람들한테 제가 알고 있는 바를 얘기를 해주면은요, 그거 겸손하게 듣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되게 듣질 않아요. 논쟁에 불만 더 지필 뿐입니다. 만약에 그 자리에 있는 분들이 저한테 의견을 묻는다던가 아니면은 나한테 가르침을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시는 그런 분이라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얼마든지 자세하게 알려드릴 수 있지요. 그렇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렇게 겸손하게 받아들일 준비들이 대개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복음을 회방하는 그런 비진리가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은 말을 아낍니다. 그저 듣기만 해요. 그런데 복음을 회방하는 주장, 구원을 방해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얘기가 다르지요. 제가 예전에 어느 나이가 지긋한 목사님이 한 말을 들었는데, 그분은 성도는 세례를 받아야지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분은 그동안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그렇게 설교를 해왔어요. 그 교회 성도들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행위 구원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더란 말입니다. 내가 작정한 헌금을 제대로 내지를 못하면은 그럼 나 버림받는 거 아니야? 이런 고민을 하더라고요. 또 내가 그 교회 목사님, 자기 담임 목사님이었던 거죠. 그 교회 목사님의 미움을 받아서 그 목사님이 나를 저주하면은 나는 그러면은 구원에서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하더란 말입니다. 이 목사님이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는 성도들도 그런 그릇된 사상에 오염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세례를 받아야지만 구원받는다 이런 말을 하길래 그건 행위 구원이라 잘못된 것이다 분명히 말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분의 그 목사님의 사모까지도 나서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저를 이기려고 애를 쓰더라고요. 자신들이 틀렸다는 걸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이건 교만한 거죠. 진리 앞에서 교만한 행태입니다. 자기가 그동안 그릇되게 알고 있었고 그릇된 설교를 했고 그래서 성도들을 그릇된 길로 이끌고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애통해하고 회개해야 마땅한 것이지, 자기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논쟁에서 이기겠다고 억지를 부리면 안 돼요. 그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제가 만약에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을 듣고서 논쟁하기가 싫어서 잠잠히 있었다면 저는 사람한테는 칭찬을 받았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책망을 받았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두 사도는 그러한 마음으로 성도들을 구원의 길에서 일탈시키는 이 비진리를 전하는 자들에게 분노해서 대적하였던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음을 회방하고 성도들을 구원의 길에서 실족시키려는 말을 하거든 그것을 용납하고 잠잠히 있을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반드시 엄히 꾸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맞다면 반드시 그래야만 되는 거예요. 나이가 많고 적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의 직분이 어떤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이 많은 목사라 하더라도 복음을 회방하고 있으면 어미 꾸짖고 혼나야 되는 거예요. 책망받아야 되는 겁니다. 어디 성도들 구원의 길에서 일탈된 그릇된 사상을 전해가지고선 영혼을 실족시킨단 말입니까? 여러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행을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다. 이 길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이것을 분명히 깨닫고서 이 진리의 복음에서 벗어나는 것은 어떤 가르침이건 누가 말하건 간에 엄히 꾸짖고 대적하기를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는 교회 내에서 일어난 이 큰 논쟁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 이 두 사도를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도가 예루살렘 교회로 향했습니다. 아마도 두 사도는 이런 생각 가지고 있었을 것 같아요. 과연 예루살렘의 야고보 장로가 이 사람들을 보는 게 맞느냐? 그럼 야고보 장로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냐? 다른 사도들도 이런 그릇된 사상에 오염되어 있는 건 아니냐? 하면서 걱정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향했을 것입니다. 3절을 보니까 저희가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녀가며 이방인들의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했습니다. 두 사도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에 베니게와 사마리아를 지나면서 그곳의 교회에 들러서 1차 선교 여행, 이 두 사도가 행했던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수많은 이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 구원의 역사가 있었다. 이 사실을 전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성도들은 다 크게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소식을 들은 자들이 다 크게 기뻐했다라는 사실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다른 성도가 전도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될 때에 여러분은 반드시 다 크게 기뻐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소식 앞에서 무미건조하게 반응할 게 아니라 내가 표현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기뻐하고 또 전도에 힘쓰는 분들을 적극적으로 격려하고 응원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는 겁니까? 예수께서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셨고요.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구원 얻는 것을 지극히 기뻐하시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에 가장 큰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해야 된다면,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지금 이바지하고 있는 다른 성도들에게 우리도 힘을 실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성도가 전도에 열심을 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냉랭한 반응을 보인다면요, 그 성도도 사람인지라 결국에는 지치고 낙담하게 되는 겁니다. 뭐 사람의 칭찬에 귀 기울일 건 아니지요. 그렇지만 그도 역시 연약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져주면 그렇게 열정이 식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냉랭한 모습을 보여서 그 성도가 전도를 할 의욕을 잃게 된다면, 힘을 잃게 된다면 이거 누구 책임입니까? 나의 책임이 크단 말입니다. 반면에 내가 적극적으로 기뻐하고 그 성도를 크게 응원하고 힘을 실어준다면, 그래서 그 성도가 힘을 더욱 내어서 더더욱 열심히 복음을 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나를 기뻐하신단 말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교회의 전도팀의 활동에 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그래야 돼요. 사도 바울의 이 선교 보고를 듣는 성도들이 기뻐했던 것처럼 여러분은 전도 활동에, 성도님들이 전도팀의 일원이 되어서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듣거든 크게 기뻐하고 전도팀을 적극적으로 격려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응원하고 힘을 실어주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두 사도는 드디어 예루살렘 교회에 이르러서 1차 선교 여행에 대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 적었자. 야고보 장로 당신이 이 사람들 보냈어. 이게 아니라 우리가 선교여행을 한 보고를 드리러 왔습니다 하고서는 말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 선교여행에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증거를 했더니 5절을 보니까요.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그 악한 자들을 파송했던 세력인 것이지요. 이들은 예전에 바리새파에 속한 바리새인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자들이었습니다. 바리새파가 뭡니까? 구약의 율법을 성실히 지켜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는 대다수의 백성들, 자기들도 사실은 제대로 못 지키거든요. 그러면서도 다른 백성들이 내가 지키는 율법을 저들은 못 지키네 하면서 그들을 정죄하는 역할을 했어요. 공개적으로는 그들을 훈육하고 이끌어주는 역할이다라고 했겠지만 실제로는 정죄하는 역할을 했단 말입니다. 이런 배경을 가진 자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자신들이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이라는 것은 어떤 일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기준이거든요. 길들이 여러 개가 있을 때에 이 길을 선택하겠다라고 판단을 하는 그런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 그걸 버리지를 못했어요. 그게 뭐였습니까?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받는다라는 그 생각을 버리질 않았어요. 그래서 두 사도가 선교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복음을 전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다. 이 소식을 듣고는 이 사람들은 뭐라고 했느냐? 그래,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거 맞는데 믿음만 가지고는 구원을 못 받는다. 그 이방인들도 예수 믿으면서 동시에 율법도 지켜야지 구원받는 거다. 할례 받아야 된다. 우리들처럼,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아야지만 그들도 구원받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주장을 하는 자들은 구원 못 받습니다. 아직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소유하지 못한 거예요.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겠다 하는 자들인 거예요. 이들이 왜 아직까지도 이런 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까? 이들은 예수 믿기 이전에 가졌던 가치관이 예수 믿은 이후에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전에 가졌던 가치관을 움켜쥔 채로 예수 믿는 복음과 혼합을 시켜버린 겁니다. 짬뽕 교리를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기 이전에 가졌던 가치관들은 모두 다 완전히 철저하게 100% 무가치한 것이다. 그릇된 것이다. 라는 걸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잠언 16장 25절 26절을 보니까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노력하는 자는 식욕을 인하여 애쓰나니 이는 그 입이 자기를 독촉하면이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배고픔의 문제, 그러니까 식욕이죠. 그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아닙니까? 이것의 해결을 위해서 사람이 애쓰고 노력하는 것, 이거를 모든 사람들이 다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그것은 바른 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배고프니까 일하지. 배고프니까 무엇을 배 고픈 것을 해결하려고 돈 벌려고 이런저런 일을 하는 거 아니냐. 그건 당연한 거야 라고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다면 이것은 사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에 이거는 패역한 길이고 망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칭송하는 길을,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다면 그것은 사망의 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류 공영과 세계 평화를 추구하는 가치관을 가졌어요. 효를 실천하고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어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다 칭송합니다. 그런 가치관을 가진 소위 위인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 믿기 이전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잖아요. 그는 사망의 길로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는요, 아무리 뭐 사람들 볼 때에 훌륭한 가치관을 갖고 살았다 하더라도 100% 전적으로 잘못 살아왔다라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이렇듯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잘못 살았다, 사망의 길로 행하였다, 이 사실을 인정해야지만 비로소 이제 구원받은 자답게 성경대로의 새로운 가치관을 정립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만이 구원받은 자입니다.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은요, 이전에 자기가 가졌던 가치관이 다 무너져 내리는 걸 경험한 자예요. 그래서 크나큰 상실감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든 가치관을 새롭게 정립하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는다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파 성도들처럼 그릇된 교리, 짬뽕 교리를 만들어내고 자기 자신도 구원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까지, 안디옥 교회 성도들까지도 실족시키려고 하는 그런 악행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예수 믿기 이전에 가졌던 모든 가치관들, 생각의 토대들은 하나같이 다 무의미하고 무가치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오직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가치 판단 체계를 세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주의 백성들이 기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받습니다. 이전에 내가 가지었던 생각과 가치관이 모두 다 그릇되었다는 것을 깨닫고서 이제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고자 힘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능력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의 백성들은 오직 예수 중심으로만 살게 하여 주셨고 진리 가운데서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서 우리의 내면을 채웠으니 영혼이 잘 되었고 이제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을 성령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성령이 기뻐하시는 바대로 지금 주의 백성들의 삶을 주장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심령 깊숙한 곳에 자리 잡았던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소멸이 될지어다.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야기하였던 모든 질병의 세력들이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바대로 이제 영원히 자는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될지어다. 암세포가 사라지고 치유의 과정 가운데에 은혜가 임할 것이며 생명으로 충만할 것이고 지금 병상에 누워있는 살아가는 성도들과 온 가족들이 쾌쾌하여 주시옵소서. 세균과 바이러스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으로 넘치게 될 것이고 면역력이 온전해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셨다는 은혜의 고백을 하는데 주저함이 없을 것이며 하나님께만 크게 영광을 올려드리게 될지어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던 바 거룩한 역사를 나타내실 것이니 우리가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 성령께서 능력의 손을 펼치시사 이제 권능을 보이시옵소서. 우리가 겪고 있던 모든 문제들이 다 해소가 되고 축복이 되는 거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밤이 될지어다. 믿음으로 집어삼켰더니 그것이 축복의 제목이요 간직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온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택 안에 거하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복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우리 온 성도들의 삶이 창득게 되고 간증할 자목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며 삶 전체가 복음 증거의 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성령으로 부욕해야 될 것이며 신령한 복이 넘쳐나고 기름진 것들로 충만하게 될지어다. 온 가족들의 앞날을 성령께서 보증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린 것이 날마다 다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믿는 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박수 올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드리신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리고 주님만 높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자원작정한 심령으로 예물을 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다 여겨주시옵소서. 헌신한 모든 주의 백성들의 심령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아벨의 제사를 연락하시듯이 우리의 헌신을 연락하셨다는 확신 있게 하시고 신령한 기쁨이 가득하게 하소서. 신령한 응답이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수요 예배에 함께한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없으기를 축원합니다.